은혜로운 찬양 또한 아름다운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기도하고 또한 4년여 기간 동안 건축하여 아름답게 선교 비전 센터를 건축하게 되게 되었고요. 또한 영광스럽게도 오늘 오후에 선교 비전 센터 봉헌 예배와 장로님들 치인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당대에 이와 같은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건축위원들과 기획위원들, 모든 장로님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양가족 여러분들의 큰 수고와 노고에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신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자자손손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 비전 센터 봉헌을 앞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 예배의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솔로몬은 왕이 딱 되고 난 이후에 기브온 제단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잘 준비하여서 4년 동안 임금이 왕이 된 4년 차부터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게 되게 된 겁니다.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딱 완공하고 난 이후에 장막절, 감사절,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장막절에 12지파 장로들을 다 모으고 또한 족장들을 모으고 감사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봉헌식을, 봉헌 예배를 국가적인 행사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언약궤를 다 안치하고 제사장이 예배를 딱 집례하려고 하는데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예배의 현장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봉헌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그 성전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봉헌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봉헌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면서 솔로몬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셔서 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열왕기상 8장 15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 7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아버지 다윗 왕도 얼마나 많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봉헌하셨습니까,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엄청난 금액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솔로몬 자신도 7년 동안 공사 감독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지금처럼 여러분 모든 기계, 건축, 여러 가지 모든 설비가 완벽되지도 않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모두 수작업으로 노동력으로 그 모든 공사를 추진해야 되니 그 모든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의 그 노력이나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또한 쭉 성경을 보시면 그 레바논 지역 두로에서 벌목해가지고 백향목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그 나무를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또 이동시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겠습니까? 놋을 잘 다듬거나 돌을 잘 다듬거나 목재를 잘 다듬거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겠어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4년 동안 선교 비전 센터를 건축하면서 정말로 위원장님이나 총책을 맡은 장로님이나 각 파트에서 책임을 맡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건축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는가. 제가 정말로 직접 건축 현장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많이 알라리 다 쌓여졌는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이 설계도 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본인 자신에게도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모든 걸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솔로몬 왕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리더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든 정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솔로몬 왕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것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얼마나 배경도 좋아요. 가말레일 문화생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나름대로 젊음도 있고 나름대로 부도 있고 여러 가지 겸비된 그러한 리더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철저히 연단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오직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계속 고난과 역경 속에 다니면서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사도 바울이 행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자기가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정말로 모든 필요한 리소스 자원을 공급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선교 비전센터 본당 리모델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렇게 봉헌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무하신 것을요? 아멘.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도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도다. 이렇게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역대상 17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딱 왕이 되고서요, 먼저 왕궁을 건축했잖아요. 여러분, 왕궁, 예루살렘 왕궁을 건축했다고요. 백향 먹으러 막 그런데 어느 날 다윗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저 베들레헴 총동네에서 정말로 아버지 이새의 8번째 막둥이로 늘 들녘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하던 시골이잖아요. 여러분, 촌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해 주셔서 나이 30에 이스라엘 유다 지파 중심으로 왕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수도를 이전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예루살렘의 왕궁을 다 건축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서 지내는데, 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성막 안에 있었던 저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다, 천막. 그렇잖아요. 천막 안에 있다, 천막. 이게 어떻게 도리가 되느냐? 이건 경우에 맞지도 않다. 그러면서 역대상 1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에게, 앞에 본문 보세요, 여러분.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천막 아래 있도다.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다윗 아니야 그러면서 네가 아니고 너의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건축할 수 있는 봉헌물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디어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멋있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여러분 약속대로 반드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 가지고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이요, 너 반드시 알아.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아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없어요, 여러분.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 자손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너의 후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그 이방 나라에서 나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새벽보다 묵상하면서 39장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게 되었고요. 41장에서 사분합 바네아 요셉이 총리로 탁 하나님이 세워주고요. 42장, 요즘 우리 묵상하는 창세기 42장, 곡식을 사러 그 형들이 다 요셉에게 와가지고 절하면서 반드시 꿈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70명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애국 고센 지역에 가서 430여 년 동안 지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해방시키시면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성취시켜 주시는,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침을 받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할례를 행해 가지고 어떠한 선한 모습으로 여러분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로마서 4장 18절 이하 총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잡고 믿음이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고 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속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의롭다, 칭의 의롭다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영적 리더인 우리들은 세상 그 무엇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형통하게 삶을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80세 먹은 모세에게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출애굽기 3장 12절 보세요. 모세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 주시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80세 모세도 그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200만 백성들을 여러분 그 광야 40년 광야 여정을 인도하며 리더로 쭉 활동했잖아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6절 이하 쭉 보시면은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요단강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이 철철 넘치는데도 언약궤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돕니다. 7일째 7바퀴 돌고 하나님 외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잖아요.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날마다 때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심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큰 기적과 능력을 성취를 우리는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 본문 17절 18절 쭉 보시면은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17절 보실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무엇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마음 중심을 여러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셔서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 좋도다. 좋도다. 여기서 좋도다라고 하는 어원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토부. 좋다. 좋다. 계속 좋다 좋다 하시는데 여기에 좋도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니 참 좋다. 이 좋도다라고 하는 레바베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좋다,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근본적으로 여러분 같은 어원 속에서 나온 것임을 제가 이렇게 원어를 보면서 깨닫게 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다 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터전을 만드는 걸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단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선교비전센터를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마음을 정말로 현실로 우리는 표현하면서 고백하면서 4년여 걸쳐서 눈물겨운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결과물이 세워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교비전센터를 통하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 자손들이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정말로 다니엘 같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선교비전센터를 통하여 잘 양육받고 교제하고 훈련받아 영적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나님 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세계 열방까지 유업으로 품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선교비전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큰 목적을 갖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열심히 건축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마음대로 응답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말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 거룩한 사역을 잘 저에게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19절 20절에서 고백을 하는데,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마음을 아들인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대를 이어 멋있게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헌신은요,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건 나의 당대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 자녀 자손,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진정 우리들이 믿음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계속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명문
신앙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대밭에 갈대 나고 왕대밭에 왕대 납니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반드시 자녀 자손들에게 잘 계승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되는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